예, 오늘 프린트물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우상 숭배에 속한 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가 왜 어떻게 존재하고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설명하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일지를 쓰잖아요. 보면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디오로 남기고 뭐 카메라로 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명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이처럼, 그래서 여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표현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이만큼 크고 그런 것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런 거였구나를 알아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내가 어떤 쪽으로 뭐 이론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렇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의 것들을 내 마음에 이제 입력되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이게 이제 더 깊이 있게 달라지고 그 뜻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쉬워져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있는 것 그 모든 그 천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전체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또 천국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전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로 그렇게 양육게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죄 씻어주시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읽어보시면 순서가 우리의 그걸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모든 계획조차도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표현된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식도 엄마의 태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 줄 수 있는 거 다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평상시에 안 먹던 족발도 먹고 막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처럼 예수님의 모든 그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하물며가 이게 와닿아야 성경에 기록된 구구절절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계명조차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너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근데 아직도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우리가 지금 알아져가는 과정이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많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찌꺼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원고에 기록이 돼 있죠. 스스로 아직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요거 시리즈가 끝나면 이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한번 다시 이제 그 재조명해 드릴 때 또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하여튼 그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내 머리와 지식과 이론으로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일지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와닿기 이제 눈을 바꾸어 주셔야 양육이란 표현이 이렇게 크게 와닿고 아버지 입장에서 왜 사랑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성경은 아주 쉬운 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가벼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1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기본이 히브리서 이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 모든 계획을 예정하셨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정된 것을 일단 1절로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전의 계획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제는 누가 오셔요? 예언된 실체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의 계획을 신령한 복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의 모양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요. 분명히 볼게요.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근본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들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먼지요 티끌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죄와 같은 흙이었던 우리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라 점점점 가면 갈수록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굉장히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아버지에 대한 거, 청소년이었을 때 이게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틀린 것처럼 이 피조물이 키우던 개가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각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 감격을 함께 누릴 뿐이지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 표현이 안 돼. 이 상상이 안 가니까 자꾸 이 땅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와다니까 왜 이렇게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70이며 80 정도만 살게 하신 거를 감사한다니까요.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내가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그랬지? 똑같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어리석고 완악하고 막 제일 말 안 듣고 그죠? 사춘기가 제일 길고 그냥 사춘기 받았는데 오춘기까지 생기고 막 그죠? 막 이런 것까지 생기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시고 모든 힘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셔서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다? 사랑해 주셔서 당당하게 모든 삼라만상을 향하여서 저들은 내 자식이고 내가 누구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하물며 이게 하물며에 담겨 있는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누구만 잘 모른다고요? 우리만 잘 몰라요. 우리가 철없을 때 우리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식은 몰라요, 잘. 자기 욕망이 많으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다른 부모와 비교하기에 바쁘지, 부족해든 연약해든 능력이 없든 간에 그 마음만큼은, 그죠? 그 심령에서 항상 눈에서 벗어나지 않든 간에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래서 이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 부끄러워갖고 몰래 조용히 몇몇 있는 데만 조용하게 내가 쟤네 아버지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피조물에게 다 공포하기를 내가 저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내 자식으로 뭐 했다? 양육했다는 이사야서 그렇게.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예요. 우리는 그 의미와 저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래 이걸 알아야 성경에 표현된 것들의 의미와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막 심령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또 훌훌 털고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천 번 읽어서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을 통했어요. 자, 그래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히브리서 2장. 5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첫째 사람인 거예요. 진짜 사람의.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아담과 하와니까. 진짜 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 사람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지음받은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곧 그분에 대한 자녀인 누구요? 곧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그렇듯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를 시편에 보면 삼라만상 별과 달과 이거 그냥 다윗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니까 이게 다 우리를 생각해서 지으신 거네. 별이 시편에 보면 나와요. 우리를 생각해서. 유명 사진작가가 그냥 맨날 자연을 만물을 향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새 날아다니는 거 막 멋있는 뭐 일출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작품은 찍고 막 사전이 막 매료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그것에 대해서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표현인데? 야, 하물며 저들도 내가 저렇게 아끼고 다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왜 예전에는 그게 와닿지 않았었는지. 왜 그게 맨날 그냥 맨날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자꾸 이제 눈이 떠지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와지지 않잖아요. 그냥 사소하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뭐가 자꾸 떠올라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하고 계시지. 그게 저표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에 뒤에 나와요. 찾아드리겠지만 무엇인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그게 뭐야. 근데 나만 내가 요 모양 요 꼴아지고 맨날 이런데, 그렇다 맨날 내가 뭐 맨날 철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갖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뭘 해드리고 뭘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해서 내 만족이 차야 그래야 예수님이 뭘 해주는 게 믿어지고. 아닌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냥 네가 내 뭐라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한다라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육체를 입어서 오신 것처럼 또 누구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왔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요.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이나 우리나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고 또 그분이 친구시고, 이런 관계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해가 가세요? 이 성경에 표현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셨다라는 의미 안에 굉장히 큰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히브리서가 그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창세전의 계획을 실제로 몸으로 다 표현하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는 내 자식으로 내 형상이다라는 것이요. 내가 그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 땅에 있을 동안만큼은 뭐라고요? 천사보다 약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천사들을 나오죠. 뭐예요? 천사들을 다스리고 호령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뭐가 돼야 돼요?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장교 되기 전까지는 그 상사나 중사나 자기보다 계급을 못한 사람한테 양육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지만 나중에 양육을 다 마치고 견장을 딱 차고 쏘이기를 딱 달면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표현 가운데 수없이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뜻 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공경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제대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계셔야 돼요. 양육의 초점이지 우리가 사명과 사역에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 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앞으로 더 많이 깊이 있게 자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꽉 그걸로 차져 있어요. 자식을 향한 우리를 머리칼도 세시고 되시고 안고 일어나면 왜 이처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의 답이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겠다. 옆집 자식이었다가 아버지가 관계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온 생각은 자 21절 7절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자 이거는 백보자 심판하고 싹 다 거치고 나서 모든 통과한 이후에요. 심판대를 거치고 나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언제 상속한다고 아까 돼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걸 상속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얻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과정인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삶의 과정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해서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셔서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로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땅의 개념과, 이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개념하고는 전혀 섞일 수도 없고 겸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양육받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주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양육의 길만 제대로 가고 있으면 아버지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동안 종교의 하나님으로 나를,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않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자들을 다 12명을 부르신 후에 첫 번째 양육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분이 아버지란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방법이 틀려야 돼. 생각하는 가치가 틀려야 돼. 주여, 종교적으로 뭘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얻어낼 거 아니라 그냥 알아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한지 그분은 저절 알아서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섬기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로 섬겨라가 산상수훈에 뭐라고요? 핵심 왜 산상수훈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 핵심의 주제가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옥 갈까봐 믿는 대상이 아니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고 그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길 것이냐, 아버지로 온전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남을 의식해서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내 뭔가를 채우려는 대상으로, 이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절대적인 분인데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왜 예수님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것에 대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의 내용이 계명이지만 이건 당연한 거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무슨 땅이 되어진다고요? 마땅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알고 그것을 아는 순간 에이 뭐 당연한 걸 뭐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계명은 무겁다 가볍다. 쉽다 어렵다. 제가 해드렸었죠 목요일날, 그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게?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왜 맨날 양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사명과 사역이 아닌 거라니까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하나도 안 변해요.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해외 토픽감이 아니에요. 해외 토픽감이죠. 기적이죠. 근데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음보는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이해가 가십니까? 예. 초점을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불법이 무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옛날 내 심보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심령이 바뀌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데? 양육하고 계신데. 새롭게 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계시는데 웬 제자리 걸음이 있으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의 귀에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초점에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뭘 했고요. 뭐 전 세계를 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 속에 있는 거나 제대로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시각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들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고 말씀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창세전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라고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너는 이제 내 자식이 됐고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이 확증되었구나. 마지막 그 심판을 통과해서 과정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교리적인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지도 말고 맨날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이런 얘기는 아주 어린아이 거예요. 어린아이 거. 구원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지옥 안 보내려고 계속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려고 그거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 마음의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양육의 길로 온전히 가는 것을 우리가 않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못 취해갖고 그거 쌓아놓으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건 구할 것도 아니고 구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 하물며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양육의 길의 첫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뭐를 시험하신다고요?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제대로 지키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시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양육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거는 기본으로 다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가서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영적인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건 기본으로 주는 거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도 요거는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추구해야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러면서 5절에 이게 목적이 이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라는 걸 양육이고 훈련 포함된다나요? 같이 징계라는 그 원뜻이 이 뜻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이걸 이루려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이 마음이 이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이것이 무너지면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놓치는 순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걸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양육의 길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을 찾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분을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주는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도구와 수단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구하기는 많이 구하는데, 저절로 알아서 예수님이 주실 건, 그거는, 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겨서 비나이다 해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름만 예수님이고 내용은 우상 숭배하듯이 해서 얻어내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심령이 예수님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니까. 얘 왜 제사 드려서 양 몇 마리 잡았죠?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하라 그랬는지, 왜 법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야, 도대체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냐? 짐승도 그렇게 안 해. 밥 주는 주인한테는. 너희는 나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내 뜻,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요구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했어요? 뭐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야, 그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져 갖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어서 뭘 얻었어요? 지혜를 딱 얻었어요. 지혜를 딱 얻으니까 눈이 밝아졌네. 밝아졌더니 뭐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몸이라 그래서 내가 내 몸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히 그 왜 써놨겠냐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수많은 내용 중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싹 돌변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열매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명과 사역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신뢰가 쌓여져야 그 관계 안에서 저 선악을 알게 나는 먹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으로 그 양육의 길을 갈 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마귀가 와서 탁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하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심령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뭐 종교적인 열심과 활동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식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막 그래도 내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남아있다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양육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끄시는데 근데 희한하게 경험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막 뭘 하는데 중요한 건 욕심이 점점점 커지네.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네. 기도 응답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기도 응답은요. 구하지도 말라는 걸 구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것이 커져요. 욕심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열매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가게 되면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잖아요. 공경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이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점점 흥미가 이루어져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같이 자녀로 양육하는 것 같이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을 뭐하라 존중하라. 그분을 놓치지 마라.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그분을 뭐해라 바라보라. 그분을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실수를 했던 아니 다윗처럼 청부살인을 해서 뭔가 씌웠는지 청부살인에서 살인자로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살인까지 했네. 청부살인까지 했네. 더군다나 내 원수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하를 아내를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딱 듣고 훌훌 털고 밥 먹고 누구에게를 향해 가요? 이거예요, 이거. 혼자 자책해 갖고 거기서 막 깡소주 먹어가면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 일이 있든 배불르든 등 따시든 항상 경계하고 할 거는 예수님을 놓칠까 잊어버릴까를 조심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인 것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심령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놓칠까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데 양육하였거늘. 근데 양육이 안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분을 마무리하겠어요. 문제만 딱 생기면 해결해 주시옵소서인 거예요. 찾는데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의 변화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셨을까? 라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밥도 안 먹어. 자기 혼자 안 먹으면 되는데 옆에까지 다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해달라고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사실은? 해줘요 해줘. 해주는데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 너는 양육은 안 되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종교예요. 응답은 받는데 해결을 받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받을 게 맨날 그래서 해결받아야 돼. 근데 뭐는 하나도 안 변해요? 양육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거는 구하지도 않아서 내가 그냥 다 주는 것들이야. 그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마. 내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에 지금 써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그 이제 로마서 8장 14절. 예. 무릇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라는 여기 양자의 영은요. 친자 양자의 의미의 양자가 아니에요. 앞에 대상자가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율법은 종처럼 생겼고 양자는 이 양자가 곧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친자 양자의 의미. 성경은 친자 양자의 의미로 쓴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아들인 거예요. 예.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종의 영. 그래서 히브리 개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들을 강조하려고 쓰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의 새끼는 뭐라고요? 개다 이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건 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니까 무슨 친자 있고 양자 따로 있다라는 소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 밑에 내용에 보시면 분명히 양자로 표현해요. 친자로 대접을 해요. 자식이라니까 그냥 똑같은 자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양자가 어디야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앞에 종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친자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해석을 양자의 영, 친자인데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양자라 해서 양자의 영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딴 소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 다르게 또 표현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성경 책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 되고, 예,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한 구절만 따갖고 어떤 단어적인 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뒤엎어버리면 이상한 사상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예, 친자인지 양자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랑 같은 상속자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얘기했던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보잖아요. 같은 아들로서의 그분이 우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대표격이란 말이에요. 맏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높인다니까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만 모른다고요. 우리만 지금. 자꾸 예수님 통해서 뭘 복을 이 땅에 속한 뭔가를 누리고 뭐 유명해지고 이상한 쪽에만 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은 이거 쓰레기 같은 거다 불타 없어질 거 영원하지도 않는 거 이거는 너희들 아무것도 이거는 가치도 없는 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 위에 이거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어. 할 말이 없대. 더 이상 뭐 말이 필요해 도대체? 예?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왜 이렇게 믿는 게 틀리냐고요? 예?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자녀라고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이것과 우리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고요, 이게. 의미가.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다 주셨다라는 거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 개념에 있지 않고 자꾸 이 땅의 개념으로 자꾸 하고 있으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요거 좀 주세요. 이거는 하물며 이거는 너희는 참새보단 비교가 안 되지 않니?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데 어디서도요? 광약교회에서도요. 40년 동안 광약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도 이것도 해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겸할 필요도 없고 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에 속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고에 정리돼 있죠? 아이고 예수님만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보니까 우상 이것에 대한 찌꺼기나 이게 아직도 안 빠졌네.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게 많네. 이걸 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습관 예수님의 입장에서 조명해 줄 때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맏형이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뭐 하는 거? 순종. 순종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당연한 것 같으면 안 물어봤겠죠.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갖고 그냥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가셔서도 여러 번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예, 한번 그냥 이렇게 탁 들린 것 같고 여러분 그냥 놓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제가 이거를 이 심장에 있는 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예, 한 번에는 안 들릴 수 있어요. 12장 예, 5절을 볼게요.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양육하심을 훈련하심을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앞에 그 신명기랑 똑같은 뜻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가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양육의 과정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 거 이거는 양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뜻을 했죠. 그거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똑같이 히브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뭐 하는 거죠? 양육의 길을 가는 데는 고난은 뭐다? 필수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완전히 말씀의 개념을 달리 가져야 돼요. 이게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게 된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오셔갖고는 고난의 이거를 필수 코스를 뛰어넘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는. 예, 부모 찬스 써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받을 것까지를 다 꽃배기로 다 받고 성경에 썼어요, 안 썼어요? 왜 고난받는지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로마서 8장 뒤에 쭉 가보면 우리를 도우려고요. 제대로 양육받게 하려고요.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가게 하려고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뭐가 되니까? 정금이 되니까. 이제 자꾸 스토리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에서 순간순간 어떤 것들이 내가 뭘 또 크게 예수님께 뭐 이게 생각하지 말고 잘잘못을 제가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져야 돼요. 그러나 양육에 속한 사람들은 잘잘못이 아니라 실수조차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다윗은 뭐까지 용납을 하셨어요? 살인까지도 용납을 하셨어요, 사실.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문제야. 이거 큰일 났어.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고 보면 유튜브에 보면 기도응답 받는 방법, 비결, 어떻게 이거 다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그 무당짓 하는 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초점이 다른 데 있다니까요, 목적이.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야 말았어야 돼요? 들어갔어야 돼요? 안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그 일을 안 겪는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죠? 근데 예수님은 겪게 하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걸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교훈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16절을) 볼게요.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지금은 제가 표현해 드리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소유한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복덩어리인데 복의 대상인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그것과 바꿔먹는 거나 똑같은 것을 조심하라면 이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건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본인이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장자권이 어떤 거.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야곱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소유하려고 그 신령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랬고 에서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이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아먹었으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죠.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거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아무리 엄청난 것이 주어진다 그래도 온 천하랑 바꿀 일이 생겨도 안 돼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삶, 이 엄청난 가치는 세상의 개념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오늘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거 알지 못하니까 세상 거랑 조금씩 겸해서 바꿔먹고 싶은 것이 또 바꿔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건요. 있을 수도 없고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제 광야길을 걷는 자들, 예.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42절부터 볼까요? 예.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제사와 예배의 의미는 틀려요. 제사는 분명히 피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예배는 희생 제물이 아닌 누구로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계속 다윗 때까지 사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광야길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려면 누구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공경하고 아까 나왔잖아요. 방법론이.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이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다음에 뭐도 다른 우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수님만.
다른 200만 명의 사람들과는 뭐가 틀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틀렸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것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땅에 속한 예수님도, 그리고 나머지 도, 여기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고,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나를 향한 그 마음의 가치,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 이것이 젖어져야 이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안 돼요. 이거는요. 이해는 가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50캐럿짜리도 그냥 돌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진짜. 그건 6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에게는 이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문제거리가 될 일이지, 이 엄청난 것을 이거랑 바꾸겠냐고요. 바꾸지 않지.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더라니까요. 이게 누구일 수 있다고요? 나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바꿔 먹었겠죠? 이왕이면 팥죽보다도 좀 더 맛있는 거, 예, 부페랑 바꿔 먹을 텐데 절대 안 돼. 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예, 아셔야 돼요. 자, 시편 78편을 볼까요?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쭉 나오죠. 예. 36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예, 항상 마음이 요동했고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징계에서 양육을 통해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주면 그때는 잘못했다 그래요. 양육의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금방 돌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것을 바꿔 먹으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광약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인정하면 세상에 속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지키세요. 광야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짝하려고 하는 것들. 복잡한 생각들. 세상의 생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대한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이게 끊어져져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점점점 알아져야 부모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잔소리가 아니고 뭔지 알아야, 사랑이고 나를 생각했구나를 알아야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포인트를 제대로 두셔야 돼요. 다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만, 더 많이 예수님께만으로만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요. 예. 106편 8절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볼까요? 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이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뭘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넘어뜨리려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양육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예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다 갖고 있으니 다른 것에는 고개를 돌리지 마라. 그거 빼앗기지 않는 데서는 오히려 신경을 써요. 그걸 빼앗으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팥죽도 들고 와 있고 이것도 들고 와 있고 저것도 줄라 그러고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육에 속한 것들의 기도의 제목이 점점점 없어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자,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까요? 그 전에 창세기 35장부터 볼게요. 창세기 35장. 35장 3절. 야곱이 이제는 베들로 돌아가려고, 진짜 베들로 가려고 할 때의 모습이에요.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자. 이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자. 두 마음을 품고, 그 전까지 예수님 도와하면서 예수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부자도 됐어요. 맞죠? 자꾸 부자 됐잖아요. 근데도 우상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요. 예.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오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인 무엇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누구만 섬겨요? 예수님만 섬기는 게 뭐다? 기본이다.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창조주께서 나의 자녀 삼으시고 스스로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것을 공부하고 이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누구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고. 두 가지는 절대 섬길 수 없다고.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오직 누구만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고 누구만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고 누구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게 산상수훈의 행위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깨닫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기를,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 묻어야 돼요. 다 묻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그걸 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꾸 찾고 구하고 그걸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도록. 자,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 이게 이제 이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40몇 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것만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양육하려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갖고 이제 자식 바치려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얻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까지라고요? 이제야 내가 이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치를 원하세요. 예. 자,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냥 떡 주고 먹여주고 오병 이어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할 때는 그냥 인산인해로 구름대처럼 올리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왕을 세우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 그것 때문에 야간은 안 그러셨을 거야. 하여튼 그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게 영생이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랑 옷 입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밖에 없어요? 12명. 그중에 한 명 이제 예약된 게 있잖아요. 떠날 사람. 가룟 유다 빼고 11명만 딱 남아서 예수님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근데 여러분의 답은 뭐 해야 돼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데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안 떠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싹 그거. 그렇다 해서 굶기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런 데 있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건 아직 어린아이인 거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들, 먹고 배부른 것들, 병 고치는 것들, 표적과 이적들 그런 것 때문에 너희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우린 그거랑 관계없이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구약에만 아니라 지금도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여야 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전 재산 땅에 속한 모든 걸 다 팔아서 누구를 사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을 선. 천국 백성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것이 기본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기본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민하지 않아요. 뒤돌아볼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처가 아닌 롯의 처 이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리려는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걸 요구하시고 이걸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현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치,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 때문에 요거 기도하니까 요거 주시네? 요것도 얻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반대로 그건 종교의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점점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도 자꾸 버리고 누구만이 자꾸 목적이 돼요? 예수님만이 점점 목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무슨 땅이라고요? 마땅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못한 뒤에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드리고, 예.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말씀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셨구나.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만 취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랬구나. 이게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가 이제 깨달아져야 삶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과 이거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천하를 다 죽게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너나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그래도 또 훌훌 털고 또 누구를 자꾸 가는 거예요. 자책하지 않고 또 예수님 의지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자식이 실수했다고 엄마 이제 나 호적에서 빼 이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랑 관계없는 거야. 또 뭐 이러는 건데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부모들한테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주고 오히려 사업 때문에 재산만 축냈으니 저는 아들이라 일컬으면 바뀔 수 없어요. 아주 대단히 아주 그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걸 모른다니까요. 자책하면 안 돼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항상 누구여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